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세 번째 시간 출애굽기입니다. 연대순으로 재별해서 보다 보니까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원래 내용면으로 본다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부터 야곱 일가족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간 있으면서 엄청나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에 이어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에 오면 창세기 마지막 부분과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로의 왕조가 바뀌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의 가시처럼 되었고, 바뀐 바로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하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국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나라, 영토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막 제도를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7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5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내용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앞부분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1장에서 1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애굽의 압제와 모세의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준비를 시키시죠. 그러나 태어나면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자 그는 나일강에 그 테바라고 하는 그 그릇에 넘기게 됩니다. 이때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드리게 되면서 애굽 궁정의 생활이 시작되죠. 이집트 왕자로 자라던 모세는 사고를 치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게 되죠. 자, 이렇게 모세는 그의 인생을 120년을 살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의 이집트 왕자로 궁정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는 나머지 40년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건져내고라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7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낸 후에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겉으로 보면 재해와 재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되죠. 유월절 절기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난관인 홍해를 만나게 되죠. 이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건너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출애굽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라고 했는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네 군데에 머물러 있었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마라에서는 그들이 쓴물을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고쳐 주신다 하는 여호와 라파의 개념을 선포하시죠. 신광야에 오면 이제 먹을 것도 떨어져서 배고픔과 굶주림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르비딤에 왔을 때에는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죠. 그리고 곧 얼마 후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말렉과 전투에서 르비딤 골짜기 위에 올라가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과 성막의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개월 동안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부터 23장까지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차례 오르면서 율법을 받고 또 십계명을 받고 형법과 민법과 종교법에 대한 규례들을 받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을 체결한 후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이 건축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2번 반복되게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설계도를 주신 것이고, 뒤에 35장부터는 그 설계도대로 이렇게 성막이 건축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내산에 머무르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까지 시내산에서 있었던 동일 장소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로만 읽으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여기에 붙여둡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성막의 그림들을 참조하시고 또 영상을 잠깐 일시중지 시켜놓은 후에 성막의 그림을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읽어가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의복들을 보시면서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 의복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를 완성하면서 출애굽기 39장 42절에서 43절까지 보면 성막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 도면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여 성막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심지어 모세조차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는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성막을 그렇게 신중하게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막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성경인 레위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